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레. 뭔가 나를 딱 매고 있다는 거죠. 안 보이지만 나를 딱 매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 불신자 말하는 사주팔자라고도 합니다. 그걸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운명대로 딱 되어지면 그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주로 좀 영적인 것에 관계가 된 거죠. 또 어떤 삶과 마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대물림 그런 거 얘기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굴레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 뭐가 와, 내 가문에 뭐가 와, 어느 순간 내가 그게 싹 나오게 돼. 내가 꼼짝달싹 못할 만큼 내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막을 수가 없을 만큼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육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한계가 딱 온단 말이에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절대 성공 못해. 이런 것의 특징이 있죠.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랍니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무속인들 찾아가면 푸닥거리에서 한번 풀어보고 빌어보고 섬겨보고 되는 거 아닙니다. 더 흑암 역사, 사단 역사의 매일 뿐이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죄 가운데 응애하는 순간에 여기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이 굴레, 운명, 이런 대물림, 이런 한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 이걸 이기고 승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그 당시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돈도 있고 사람 괜찮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는 욥이 아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굴레에 가장 전형적으로 메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 굴레에서 나왔다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 삶, 종교, 가문, 대물림, 영적인 거 꼼짝달싹 못할 만큼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응답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안 되어지는 한계, 뭔가 영적인 흐름, 운명, 대물림 이런 거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이 땅의 결과. 이 땅 어떻게 흘러갈까요? 연초만 되면 사람들이 전보로 토종비결 보러 한다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그거 다 안 맞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결과는 노력과 열심대로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땅을 깊게 팔면 좋은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경쟁해서 최선 다해서 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내가 들어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력한 대로 인생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 인생은 흘러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영혼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뒤집어 얘기하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느 순간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고 홍수 나서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집을 잘 졌습니다.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홍수가
이스라엘 홍수 났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못 이기고 못 막는 겁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사람이 공부한 대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대로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 땅,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국 뭐대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 영 상태가 시커매졌어요. 어쩜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어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 영적 상태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 불타고 민족 죽임당하고 후손을 잡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게 누군지 아냐? 지어 성취하는 건 누군지 아냐? 나 여호와야, 너희 기도해봐 하면서 영적 상태대로 하면 무너진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노력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영적 상태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내가 그냥 교회는 갔다 왔다 하는데 그냥 뭐 구원은 받은 것 같아 이러고 산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예수를 만나고도 그냥 잘 못 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은 내 노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게 언약을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얼만큼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되냐? 아, 괜찮아. 하나님 다 인도하실 거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어요. 주님은 세계를 복음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겠다. 근데 솔직히 막 주변 상황, 지금 전 세계 기독교 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고 성도가 준다는 거 보면 살짝 불신앙이 들어와요. 아니 주님 이거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 제가 마음 고쳐먹습니다. 주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군가를 세워서라도 어떤 교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누가 쓰임받냐? 공부 잘하고 착하고 능력 많아서가 아니고 그 언약을 믿고 확신하고 언약적인 선택을 하는 성도와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실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입니다. 왕 앞에 서야 되면 왕만큼 뛰어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의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성도와 이 언약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언약의 무지한 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 나와요. 근데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것에 없습니다. 주로 뭐 있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 되는 돈,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네필림의 문제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육신되고 죄악 관영한 거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 좋은 거, 세상적인 거, 세상에 취하는 거 여기에 나갈 때 이 땅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땅 재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예전교회가 언약의 무지한 자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린 정말 언약을 마음에 담고 언약 중심으로 선택하고 언약 중심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의심한 자가 나옵니다. 또 아유 되겠어 한다고 아유 그냥 목사님 좋은 얘기 하는 거지. 창세기 37장 20절 요셉 형들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 저놈을 죽이자, 우물에 집어넣자 하고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거 되겠어? 언약? 말이 좋아 언약이지. 그냥 언약하는 거지.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막 아멘해. 뭐 좋지 뭐. 아 근데 그거 되겠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전계 모든 분들은 확신하세요.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세계복음하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와 내 가정과 내 성도가 후대가 여기에 쓰임받는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통해서 이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전 소원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를 좋은 교회 되게 하고 싶어요. 오전에도 설계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10교회를 뽑아봐라. 내가 뽑겠다 할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을 막는 자가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은 우리 여호와가 주님의 마음이 아파 마지막까지 가면서 또 부탁했어요. 뭔지 압니까? 가야 돼. 땅끝에 가야 돼. 그 얘기 왜 자꾸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갈 것 같았어. 왜냐? 그동안 있던 유대 선민 사상, 우린 선민 너희는 개와되지, 우린 예루살렘 이 거룩한 홀리랜드에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쑥 들어가서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고넬료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기는 거 막 이런 거 보이면서 이방인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하고 억지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게 뭔지 압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영성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참 초대교회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지들은 유대교회 그렇게 혼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으면서 이제 지들이 교권이 되다 보니까 선교하고 왔다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왜 이방인과 먹었냐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율법에 거룩한 음식을 이방인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 했냐는 거예요. 율법에 틀리게.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만민에게 사마리아 가랬는데 어느 순간 성도가 언약을 막는 우리 주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안 흩어지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아십니다. 뭐 할 때 흩어지는지. 스데반의 환란에 핍박을 확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살자고 다 튀어나가는 겁니다. 나살자고. 그 베니게 굽으로 막 다니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전에 사마리아면 개와 돼지 이방 민족이거든요. 나살자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하는 자까지 나온다니까요. 막는 자까지. 그런데 누가 나오게 되어지냐? 언약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이 언약을 확신하는 자, 에스더서 4장 14절. 얼마나 확신한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우리 안 죽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언약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가 확인되죠. 언약이.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어야 돼요.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근데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원병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잡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 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이 되어진다. 이거를 가진 겁니다.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만약에 네가 왕비인 네가 넌 안 죽겠지. 왕비니까 안 돕는다면 너희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겠냐? 이 언약 성취 가운데 없는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는 성도의 인생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언약의 무지한 인생은 그냥 세상하고 비슷하게 세상 멸망받을 때 하나님 아들들 같이 멸망만 당합니다. 언약 의심한 자는 나중에 거지같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험악하게. 언약 막는 자는 끝까지 하다가 주님이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이제 바울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아는 자는 왕 앞에 서고 왕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뭐로 움직여가는지 아십니까? 공부가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고 노하우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을 확립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확립해야 돼요. 성경 전체 나옵니다만 예레미야 33장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나를 나타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라는 것은 뭔가에 잡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누군가에게 잡혀있는 인생이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능력으로 흑암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왕 대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의 죄를 우리는 사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신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과 여러분과 한 시간 정도 독대할 시간이 있다.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이 사람 저 사람 막 힘들고 막 다 거지 같고 난 힘들고 막 못 살겠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면 돼. 내가 예수 이름을 누리고 예배하고 응답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에 영원히 나왔다고 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에 원하는 약속이 있어요. 9절입니다. 이 성읍이 내게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성읍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회복돼서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두렵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언약. 주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한 시대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 다시 말하면 예수와 선교, 이것이 영원한 언약과 시대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언약 예수님만 얘기하고 모든 시대 때마다 예수를 증거해서 재앙을 막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나의 이면 계약입니다. 이것은 3절입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이 각 시대마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는 겁니다. 이런 걸 모릅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냥 사는 인생 되어집니다. 적어도 내가 인생이 응답받고 굴레를 벗어나고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이걸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에서 그냥 예배하고 아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역시 예수님밖에 없고, 역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20대 언약이고, 내가 이거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날마다 이 언약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져야 돼요. 확신이 되어지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명계약은 뭡니까?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레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시대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외치겠습니다. 내가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룩과 성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과 시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의 직장 한번 잘 보십시오. 돈을 잘 벌어. 하나님 은혜야. 은혜입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직장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냥 연금 받는 직장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남달리 잘하는 거 있습니까?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재미있는 취미로 끝납니까? 나중에 별거 안 될 겁니다.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이면계약으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과 이 시대 언약을 위해서 나에게 왜 이런 좋은 가정 줬지? 이런 좋은 직장 줬지? 이런 기능을 줬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게 안 나올까요? 그걸 보면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내 인생 이렇게 평안해집니다. 좀 대관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게 딱 답이 나게 되어져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 아내도 그러고, 제 아내 그래. 당신은 목사가 천직이라네요. 저도 목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딴 거 내가 뭐 할까? 근데 뭐 할까? 전파상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참치자배 같은 거 해나가고.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거, 나의 배경,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맞추냐? 아는 들만큼.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오고 위기 힘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전께 목사로 세우셨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성도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꼭 목사되라 신학대학가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뭐 하든지, 예레미야가 이 언약 딱 붙잡았는데요, 감옥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일을 행하는 건 나야. 지어 성취하는 건 나야. 언약을 내가 다 성취할 거야. 너 한번 기도해봐. 너는 그게 네 이명계약이야. 너 외쳐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이 성읍이 나중에는 신랑 소리 신부 소리 꽉 차고 세계 열방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면계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모든 분들 영원한 언약, 시대 언약, 이면계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믿는 자의 축복. 여기는 안 썼는데 언약을 어떻게 확인하냐? 예배 때. 아시겠죠? 제가 설교 때 늘 언약을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설교 때마다 정말 좋아, 정말 재미있어, 눈물 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성경은 예수 이야기구나. 성경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언약이 오늘 목사님에 비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요게 여러분에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때로는 중요한 때, 수정이 되어질 때, 그렇지, 말씀 가운데. 때로는 확신되어질 때, 말씀 가운데. 때로는 결단할 때,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요렇게 말씀, 예배, 강단 말씀이 적용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보호. 하나님은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왕, 세상이야 거기 관심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다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한 명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 좋아, 사람 착해, 기도 열심히 하네,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회사원에, 우리 학교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몇 명이나 예배하고 응답받습니까? 몇 명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알까요? 그런데 여러분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 아,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애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모든 관심, 모든 보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탄 배, 언약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배가 무너지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배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살려주려면 살려주시고, 가게 하려면 가게 하시고, 일찍 가면 하나님 손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하면 꿈쩍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면 얼마나 꿈쩍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왔더니 막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 화나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간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안 죽일게. 언약은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언약했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언약대로 내게 준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 만큼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관심 보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 여호와는요 딱딱하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언약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가 언약 가진 자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줘요. 누구한테? 언약 가진 자에게. 누구 통하여 이룬다는 겁니까?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해되죠. 왜 아무것도 능력 없는 요셉이 왕 앞에 서고, 왜 바울 왕 앞에 서고, 다리오 왕 앞에 서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 좋고 공부 잘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적 선택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보다 언약이 우선이에요.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10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렇게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언약이니라.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이 이거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축복 속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이런 왕 돼야 돼. 다윗이 듣고 뭐라냐니까? 주여, 나 그동안 복 많이 받았지만 더 주십시오.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내가 더 이루어진다면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내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만대 잘 되게 원하십니까? 앉혀놓고 교훈 가운 써놓고 그럴 거 없습니다. 언약을 넣어주세요. 언약 속에 거하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언약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언약 가운데 있다면 언약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언약 중심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언약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기를 어떤 것과는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여러분 한 달 정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허해져요. 허해져. 불안해져요. 자꾸 내가 낙심이 돼. 예수 이야기가 이만큼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자녀에게 뭐 공부했어, 숙제했어, 원래 갖고 와봐 했어, 안 했어, 이거는 잘 체크합니다. 왜냐?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거 하면 공부 잘한다는 것을. 하지만 언약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언약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공부 대충 해. 뭐 큰아들이 호주에 있는데 이제 뭐 중3 때 호주 가니까 뭐 영어도 안 되죠. 뭐 애들 막 공부 잘하죠. 막 이놈이 막 정신이 없죠. 하니까 뭐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준이야 걱정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예배만 승리하면 돼. 언약에만 승리하면 돼.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진짜 맞다면 이 언약을 알려서 알게 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돈 번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안 좋은 거 흘러올 수 있어요. 뭐 대물림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괜찮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적인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은 어떤 누구도 못 막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언약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교회 언약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